당장에는 이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긴 할지라도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그 나를 향하신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마음이 약해져서 그 부분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때로 내가 못할 때는 내가 내 스스로 자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격이 있나? 자격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백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실래요? 처음부터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충청도 애시당초 우리 자격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스스로 일으킬 만큼 그런 우리가 몰랐던 저력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안 보내셨겠죠.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잃지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구원에 관한 한 경고할 수 없다. 자격을 논하면 우리는 다 쓰러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아니라 예수예요. 주 예수. 그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놓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밖에 있는 문제 때문에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해서 나를 먼저 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속이 풀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봐주세요. 자식이 문제가 됐어요. 현실적으로. 그때는 제가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에게서 제 어머니는 할머니예요. 근데 시골에 계신 저희 엄마, 아이에게는 할머니죠. 올라오시면 누구를 걱정하게요? 손자를 걱정하지 않아요. 아들이 밥을 못 먹는 걸 보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걸 보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걸 보고 할머니는 그 시간에 잠을 잘 안 자니까요. 그렇죠. 계속 서성대고 있는 자기 아들을 볼 때 마음이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를 욕하죠. 이 싸가지 없는 놈. 그렇지 않아요? 이 나쁜 새끼야. 그래서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의 거룩한 본능이에요. 우리가 풀어지면 시간이 가면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불 속에 뛰어들 수 없습니다. 내가 물 속에 뛰어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불 가운데서 길을 내십니다. 내가 거기 있으면 홍수가 나를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물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없이는 아닙니다. 어떤 것도 내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말씀에 자책이 오히려 죄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을 짓밟는 것이 오히려 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 나의 이 모습 때문에 주님이잖아요. 이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그게 나를 살리고 결국 문제를 회복시킨다는 거죠. 자녀 문제는 자녀를 살립니다.
그런 나의 모습이 가르쳐서 설득해서 아이를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풀어주면 된다니까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자기도 알잖아요. 자기 때문에 부모가 걱정한다는 거, 몹시 힘들어한다는 거. 근데 아이가 힘들면요, 힘든 것 자체가 힘이에요. 힘든 것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힘들 만큼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힘들 만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줘야죠. 그 힘든 걸 주체를 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힘든 에너지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지 말고 주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도 보게 되면 격려하고, 괜찮냐고, 우리 밥 먹고 힘들죠 해서 정말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먼저 풀어준다니까. 물이 밑에서 위로 흐르지 않아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상황이 이렇게 오래 가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앞쪽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자네들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지만 내가 풀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자, 실제로 하나님의 손길로만 볼 수 있다면 가정의 문제는 다 풀어지실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거, 똑같은 눈이지만 다르게 보이거든요. 도대체 너는 그렇게 못 고치냐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답답해 죽겠다고. 이걸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 심지어는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우신 손길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건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에요. 세상은 성장 지향적이죠. 성숙하면 다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장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는 성숙이에요. 그 성숙이 열매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거잖아요. 성숙. 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성숙이라니까. 예컨대 라면서 앉은 맥이, 예컨대 라면서 앞을 보고 성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열매가 항상 당신의 소원이라는 거. 그래서 그 어떠한 형편 속에서 성장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서울의 그 시립 아동병원을 가보면, 가끔씩 예배하기 위해서 가보면 다 성장이 멈춰있는 아이들. 나이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겉으로는 안 컸단 말이에요. 나이는 있는데. 그러면은 그분에게는 성장이 주제예요. 성숙이 소원이에요. 성숙한. 그러면 자기 삶을 받아들여요. 제가 거기서 본 거예요. 그렇게 싫을 수 있는 나, 보이기 싫은 나를 품어준다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성장에는 놀라기는 하죠. 오, 대단하다. 오,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지만 성숙에게는 지극히 아름다우십니다. 정말로 그 은혜와 자비를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장 지향이면 국가도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계도, 온 세계도 지나치게 성장 지향적이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장을 지향하면요, 서서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공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 이 거룩한 한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자국 우선주의를 해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자국의 경제를 무기 삼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가져오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숙보다 귀한 주님의 선물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기분 나쁘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그렇죠? 충성이에요. 온유와 자비와 절제예요. 이 열매를 맺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혹시 마음에 언짢으신 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향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열들이라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상. 성장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성도는 성장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지으신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머신이에요. 예배 기계란 말이에요. 찬송하는 머신이에요. 우리 아까 우리 형님 봤지만 오늘 마지막이라고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어제 잠도 못 주무셨는데 나중에 급격히 체력이 저하가 되시더라고요. 그러나 앞에서 감동 다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응원했어요. 우리 형님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곡 한 곡 끝곡 안 했죠. 힘 붙여서.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성숙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어요. 성숙보다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성숙이어야 헌신도 감사합니다. 헌신은 항상 내 쪽의 손해를 감수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있으면 나에게도 좋은 거잖아요. 예컨대 내가 그 시간에 헌신 안 하면 나에게 쉼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희생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숙이면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을 예수께서 하셨다면 그분의 성숙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가. 정말 성숙해지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의 그런 널뛰는 모습이 그래도 봐지는 거예요. 이게 봐져요. 성령의 열매로서 참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불안과 조급으로 참지 않아요. 어차피 너가 겪을 거라면 자기 스스로 힘들게 하니까. 누가 힘든 걸 장려를 했어요? 힘들 때마다 100만 원씩 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용돈 받았는데 저 힘들어요. 100만 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은 다 필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것이 앞쪽에 있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최선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요셉은 그 황당한 시간이 3년에서 5년 내외예요. 근데 그 상황도 말씀드렸죠. 포티바의 집이에요. 최고 고위 관직에 있는 정치 감옥에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라는 거죠.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때가 된 거예요. 이전에 야곱의 신앙으로, 이삭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요셉이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는 창세기 역사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축소판이에요. 다 이것을 통해서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흉년이 온다. 근데 그 흉년은 풍년 뒤에 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는 준비가 안 된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주께서 부으시기 때문에 풍년의 의미를 알아요.
이렇게 넘치는 곡식을 배로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풍년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달려있다. 풍년의 결과로 교만하가 아니고 풍년의 결과로 욕심이 한계를 넘어선다면 진실로 말씀드린 진정한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흉년 때 기댈 만한 곳이 없고 흉년 때 믿을 만한 곳이 없고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좌절을 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풍년을 지나고 있는데도 배로 준다라는 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준다는 것은 주께서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풍년의 모든 시간들이 계속해서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다음의 준비의 핵심은 다음 먹을 양식이 아니라 그 다음을 살아갈 자녀들이거든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잘 준비를 해 놓으면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의 공간, 여러분의 이 삶을 통한 이 마음과 영성과 성숙의 공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채워짐을 통해서 살리는 생명의 영의 체험을 통해서 영적 흉년이든 세상의 흉년이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다면 그 7년의 끝까지 아이러니하게도 요한계시록의 환란이 7년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해요. 근데 창세기의 흉년이 또 그 7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이와 같은 때를 오히려 이 마음의 공간에 여러분의 영의 공간에 훨씬 더 많은 영을 채울 수 있다면 더 많은 영을 채울 수 있다면 자, 육체는요 제가 조금 전에도 아침을 먹었지만 얼마만큼 먹은 다음부터는 그렇잖아요. 아직 음식이 좀 남아있어도 힘든 거예요. 더 먹기가. 계속 전진하시는 분 계신가요? 배가 찼는데 나는 못 먹어도 못다 해서 계속 넣으시는 분이 계시냐 이거든요. 점심 못 드실 거 생각하시고 그렇진 않죠. 점심을 못 먹는 한이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에서 멈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짐작도 하지 못한 다윗의 열쇠가 있어요. 그게 영이에요. 날마다 새롭도다. 나이와 상관없이 날마다 새롭도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DNA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게 무한해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